15절에서 22절 한 줄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한 줄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나죠. 15절 애굽왕이 이르되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폈어. 이들에게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0절째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의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백성에게 매우 강한지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를 보살핀 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보살핀 세 여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원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잘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 동해 가는데 큰 데나 자라면 작은 데는 다니다 보니까 숫자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쓰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살핀 제 여인은 누군가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 각종 순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3개월 동안만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나머지는 이제 버림을 받아서 나이가 갈대상자에서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상자에 버리는데 유독스럽게 다른 자식들은 그냥 나일강에 던졌는데 우리는 모세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치면서 만드는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는 끼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누굴 보게 되냐면 세 여인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요괴에서의 여러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 어머니 요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쁜데 이 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일벌이씩 중합하니까 큰 힘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이를 띄웠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으느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미리암의 역할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소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암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남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갈대상자에 자기 남동생을 담아서 지금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을 뿐인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여기서 나일강에 목욕을 왔다고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걸 찾아가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는 것이 누구냐? 요괴벳이죠. 이런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여러분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시키는 거죠. 여기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우리 요괴벳을 우리는 요괴벳과 아버지 편에서 3개월을 있으면서 그다음 갈대상자에 띄워지는 사건.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공주가 건져가는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왜 하필 바로 공주가 그 시간에 공주가 나와서 여러분 모세를 발견했을까? 저는 여러분 반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준비했는데 여기 히브리 사람들 알면서도 애굽의 여러분 바로와 왕의 딸이 그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살피셨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을 아들 다 죽이라는데 아버지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바로의 공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애국 왕이 아무리 자기 공주라도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 키우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하시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딱 두 개만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차하게 아버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안 하셔도 아버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아버지 아시지요?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일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뭘 주세요 주세요 강구하는 기도 달라는 동요하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완전 오늘도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은 그를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그것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보면 모세의 인생 120년에 40년을 바로궁에서 생활합니다. 바로궁에 40년간 생활하는데 40년간 애굽 문화, 그 당시에는 최고 단계의 문화 중에 가장 왕성한 문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애굽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느냐? 지도자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누구냐? 중요합니다. 바로 공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유골에 들어가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정신을 심어줍니다.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준비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모세가 40년간에 바로궁에 있을 때 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거기에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애국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동족이 상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궁에서 또 어떻습니까? 그냥 안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방법을 내요. 하나님은 40이 되는 후에 쫓아내버리도록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돼요. 40년. 쫓겨가서 뭘 하느냐?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드로의 딸, 거기에 여러분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목동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동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동의 인생은 뭐냐면 여러분 양이란 그 여러분 양들을 이끄는 게 그들의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간을 목동으로 있으면서 뭘 배우느냐? 사람에 대한 그것보다는 군중을 다스리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완성이 된 인간을 부르신 거죠. 준비됐으니까 이제 출애굽 지도자로 이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입구까지만 모세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요단강 입구에서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렇게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소명이 어디까지인가? 진정한 소명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존재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던 건 차라리 좋았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존재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왜 남한테 힘들게 하고 남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는 것을 생각해요. 내 자신을 여러분은 회복시켜요.
남에게 여러분 신세지는 거, 남의 도움받는 거, 남의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여러분은 자신이 회복시켜서 남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발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평범한 사람으로 발탁한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세를 여러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갑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길에서 편안하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반역자들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의 친척이 여러분 원수입니다. 누구냐? 미리암과 아론이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또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를 보살핀 세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왜 몇 가지 얘기하느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산파를 잘 만났어요. 아멘입니까? 태어날 때 산파가 여러분 그렇게 애굽의 왕 바로의 말을 들었으면 죽였으면 여러분 모세도 죽은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산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부라라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렇게 보면 15절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산파가 둘인데 여기에 말하여, 그렇죠. 이런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상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든 그를 죽이고 딸이든 살려주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길이 다릅니다. 강도를 만나면 나도 강도가 되고 내가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발자국 한 자국마다 내 자식이 따라한 걸음을 따라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내 자식도 선한 길을 가게 돼요. 내가 악한 길을 가면 내 자식도 악한 길을 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길을 따라가고 생각하신다면 걸음 한 걸음도 여러분 신중해야 돼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히브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이 여인, 그 산파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 이익은 뭐냐? 히브리 사람이나 아이를 버리는 게 이익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여버리는 게 이익이라고요. 그것은 책망될 일도 없고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히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그 산파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시험을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저는 제가 목자지만 여러분 목자의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이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라도 그 목사를 멘토로 삼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나의 모든 신앙의 지휘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멘토를 없다. 아멘입니까? 왜 이단들이 생겨서 저들에게 빠져서 거저거리고 사는지 뭐냐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그 목자가 신선해 보여. 신으로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 목자는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여러분은 신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인간으로 보시는 눈을 가시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거리고 하니 우리 목사가 어떠니 우리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물론 순종의 의미 있겠죠. 그러나 전제를 만드니까 목자는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에 생활할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되듯이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해바라기 보면 해를 따라 여러분 고개 돌립니다. 식물이라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 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목자와 여러분 각종 은사자나 누구든지 그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면 저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제가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는 치유를 받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치료한 도구, 때로는 해처리,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구를 믿습니다. 목자가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목자님들은 화를 내겠지만 양심적으로 얘기한다면 목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바로 알려주는 도구 그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홈이 가지고 풀을 뵐 수 있습니까? 낫을 갖고 여러분 밭을 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릇이 있고 각자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듯이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는 여러분 절대 목자의 신앙을 여러분은 나의 신앙으로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신앙을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든지 하는 역사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자라도 그분은 도구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저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저주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왜 여러분 어떤 분은 함이 저주받았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저주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종이라고 하실 뿐이지 저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은요. 과연 출애굽이 왜 이루어졌을까? 왜 출애굽을 모르고 출애굽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을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하면 하지 않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국으로 그냥 가는 거 그것 때문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4대 만에 가나안 돌아오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근이 왔을 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400년 그들이 괴롭히다 나오고 4대 만에 돌아오고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애굽에 가서 전쟁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탈려간 것도 아닌데 왜 종편을 하느냐? 여러분도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애굽의 종사를 세상의 종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세상의 종이 되는 애굽의 종이 되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은요 세월이 흐름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겠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돌아오고 그 뒤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공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열고 아버지의 땀방울이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목자의 무릎이 성도에게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3파의 역할을 여러분 이들은 충실했습니다. 충실한 3파 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도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는 다 사역처가 있고 쓰시려고 여러분 만드셨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쓸데없는 말을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은 많습니다. 왜? 남의 말 필요 없대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많으나 쓸데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오면 십도라와 부활한 이 두 상파된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들면요.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17절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에게 살리지라. 여호와의 산파를 부르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에게 살렸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건강하여 산파들이 이기 전에 해산할 때이다 하며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울 때 통장에 돈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영적 재산은 항상 이룩을 면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서 산파의 이 두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경외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상급 싸움하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책망할 때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벳은 그 아들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각계상대 역청에 나무대치로 아이를 담아 어떠해서 하수에 각계사에 주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이상한 상자를 보고 찾게 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공주 아이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하여 모세가 됩니다. 원래 모세 이름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지었느냐?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왕 그렇게 바로 왕의 공주가 지었죠. 그래서 물에 건진 자 모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도자가 되시는 공주가 거기에 바로 궁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이 문학이요 최고의 예술이고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있는 곳에서 배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보살핌에 공중 생활에서요 최고의 생활을 하면서 누렸는데 여기에 보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풍급은 깊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은 사람은 세상 비교에도 은혜를 넘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은 천국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꼭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은 벌써 신앙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 가는 거죠. 왜? 들림받아 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때 다 죽여서 가지 않아요. 들림받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10년 천국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지금 동행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천국 기도할 거 있습니까? 천국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일한다고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뭐 할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거냐고.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기도하고 사는데 천국 기도할 제목이 뭔가요? 재밌는 얘기 합시다. 천국 가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고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러 가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거죠. 누리며 살고. 아 그래요? 천국 가면 행복하게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 기도하러 가거나 거기에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러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여러분 우리 중년들입니다. 목자들이 간청을 많이 하는데요. 천국 가서 모세를 만났다. 아브라함 만났다. 누구 만났다. 만나고 뭐 하냐고요. 내가 천국 갈 수나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서 뭐 하냐고.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냐고. 모세를 만나서 뭐 했어요? 모세하고 대화했다고요?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이 잘못 흘러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고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중요한 거지. 천국 가서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뭐 하냐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나고 왔으면 내가 뭐가 달라진다고요. 안 그래요? 갔다 왔으면 달라져야죠.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요 내가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기 전에 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의 내 생활에서 간증하면요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살면서 간증하면 뭐 하냐고. 이거 지랄하는 거지. 지랄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은 지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랄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만은 지랄하지 말라고. 지랄하는 거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천국 갔다고 간증을 하는데 생활이 개판이 천국 왜 가냐고. 안 그래요? 천국 갔다 왔으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만 믿어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믿고 나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안 바뀌면 예수 못 믿어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천국의 소원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바꿔요.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갔다 왔으면 내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뭔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지랄하는 거예요. 경상도 같은 경우는 지랄하는 거예요. 지랄. 그 지랄 그만하고 바뀌어야 돼요. 간증을 하려고. 아멘. 앞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를 정긴 정은으로 여러분 간증한 설교하든지 주님 일하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공유할 때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불려나는 손만 좀 다 넘어져요. 넘어지면 뭐 하냐고. 너무 일어나가지고 똑같은데 왜 넘어져요? 그 바보지요.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손으로 넘어졌으면 내가 지난 과거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정설이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만났든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바꿔라. 기존 관념을 바꿔야 돼요. 바꿔. 저를 만나고 안 바뀌면 그거는 바보를 아니 멍청한 놈이에요. 바꿔야 돼요. 왜? 건면하면요. 참 3초이네요. 3초 동안 은혜 받아가 눈물 흘리고 이런 3초이 똑같아. 그럼 은혜 받지 마. 눈물 한 방울 아까운 거예요. 안 그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바꿔요. 뭔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바뀌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인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은혜라고 한다는 거지. 어디서 그래? 저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들어보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생활이 개판인데 무슨 간증하냐고. 생활이 개판 아니고 여러분 간증해야 남들이 인정해 줘요. 아멘.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그래요. 내가 안 바뀌어놓고 간증을 왜 하냐고. 안 그래요? 내가 욕심내면서 왜 간증하냐고. 천국 왜 갔다 왔어?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의 공주는 아버지의 여러분 지금 명령을 어기면서 기분이 아예 모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생각하는 자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유모가 누구냐? 바로를 키운 모세를 키운 유모는 누구냐? 요게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장하면서 누구 문화를 히브리 문화를 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문화에다가 히브리 문화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게벳과 우리는 누나 미리암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역할은 작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지만 왜? 아이가 갈대상자에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 미리암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지만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몸이 지금 불편합니다.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지팡이 한 번 짚고 밀대라고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성전을. 근데 어느 젊은 권사가 권사님 앉아있으세요. 밀대 뺏어가 밀대질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80먹은 노인이 밀대지고 한쪽으로 지팡이 지고 청소하는 게 잘한 겁니까? 중요한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젊은 권사가 권사님 연세도 안 보고 다 이거 먼저 그런데 뭐 청소한다고 앉으세요 하고 밀대 빼서 깎는 게 그렇게 잘하는 거냐 따져봅니다. 저는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 연세 많은 그 어른 권사가 밀대를 한 손으로 쥐고 한 손에 지팡이 짚고 닦아야 했는지
그거는 왜 주님이 이걸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게으른 나를 먼저 자책해. 내가 못했으니까 권사를 하니까 미안한 마음 자책해. 아이고 권사님 내가 못했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요 양해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권사님 물리기를 했는데 권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뺏는 게 아닙니다.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권사님에게 얘기해요. 권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시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 아멘. 아멘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밀집해서 거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표를 묻혀보세요. 이러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고 그거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 가지 절차가 빠졌다는 거죠. 왜? 내가 게을러서 권사님 하시니까 미안한 마음이 첫 번째.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그분에게 여러분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그분에게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이니까 알면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투성이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여러분 어떻게 100명 천다면 목사가 안 숨친다고 지랄하고 있는 것들은 대가리 깨가지고 삐삐삐 그 대가리 머리도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 100명 천다면 목사 하지 말는데 희락도 아니고 무슨 목사 하지 준다고 그걸 한다는 그 자체가 대가리 머리도 아니에요. 그건 깨가 없어야 돼. 사탄이 쫓아 먹어버려요. 제가 저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항상 강하게 얘기합니다. 왜? 틀린 거 틀린 거잖아. 지금 무슨 여러분 뭐 의사도 아닌데 무슨 치료 자격증 준다고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누가 줍니까? 의사입니까? 자기가 무슨 의학 박사입니까? 그런 자격증 준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로 거기 돈 들이고 배운다고 배워가지고 의사 자격증 땄다고 뭐 치료 자격증 있다고 1급이다 2급이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미쳐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 동력자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성도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본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자체 하나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될 것 같으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모세가 태어났는데 여기 어머니 요게벳이 볼 때 아름다운 미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요게벳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은요 감동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 신앙에 눈을 떼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도둑놈 세상입니다. 저 강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의 피가 보름을 여러분 그냥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처럼 사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부탁드립니다. 아니란 기능을 가지 마세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쓰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배워서 한다고 해요. 어느 은사를 배우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은사 배운다는 여러분 생각을 고정까지 안 버리면 여러분은 세상 신앙, 세상 신앙과 주님의 신앙이 다른 거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은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은사는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능력 주 안에서 능력이 임하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 해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복됐는데 조금 더 다시 재발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서는 여러분 재발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고쳤는데 왜 재발됩니까? 그건 말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 부끄럽지 않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내 명예, 욕심, 자존심, 고집,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고집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따를 뿐입니다. 욕심 버리지 않으면 죄만 질 뿐입니다. 자존심 안 버리면 세상에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여기에서 120년간 인생을 살면서 40년간 바로궁에서 40년간 미디어 강야에서 40년간 출애굽을 해서 자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모세는 평안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로궁에서 편했다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으로 산다는 자체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어머니 유머는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 어머니한테 듣는 거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걸 어떤 면에서 고통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칭찬받는 종이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여러분 은사를 배운다고 하려고 배우고 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절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의 피눈물 남의 고름을 놓고 성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성계에 지금 화장지 한 통과 물 하나라도 누군가의 고름과 피와 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헌금이 여러분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예, 누군가는 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거기 피와 고름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화장지 한 통과 물 한 방울도 여러분 아주 기준이 여기죠. 예수님은 여러분 동객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땀이요, 누군가의 고름이, 누군가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 남의 것을 여러분 그저 탐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남의 것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내 것이라 생각을 하겠어요. 내 것이라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아껴 쓰고요. 내 후배들에게 물려도 땡하는 물려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옛날에 선조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드립니다. 그들은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명성패부터인지 안 그러면 맨바닥에 그냥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들은 무릎이 아파서 저려도 코에 춤을 발라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좋은 시설에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예배 중에도 살아있는 예배가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들고 싶은 것은 진정한 나는 주님을 예배 시간 통해서 만나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냥 시간만 떼고 앉았는지 생각해봐요. 저는 여러분 신실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나는 바뀌었다는 거죠.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바뀌었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레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 내가 벌레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지금 사람답게 사는 인생인지 생각해봐요. 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나에게 질문해보세요. 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산다고요. 벌레보다 나은 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루를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 편에 내가 주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이라는 거죠. 이런
된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뭐든지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요. 지금까지 나의 생활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바꾸십시오. 주님이 내 편에, 주님이 모든 걸 나에게 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께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에게 가진 이 시간, 이 시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나님 죽은 목숨까지 드리죠. 이런 각오로 드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또 건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성도들의 피고름을 빨아먹으려고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하는 분은 또 높여주고 물질 적게 하는 분은 되더라. 그래. 물질이 사람을 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이 주님한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 가지 심판을 주는 이유를 알아요. 첫 번째, 우리 양심의 심판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심판을 절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내 양심에 죄를 지면 안 된다고요. 양심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눈의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나쁜 짓이 좋은 짓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의 심판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하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 가지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첫 번째, 양심의 심판. 두려워요. 떨며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 호소합니다. 사랑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자 여러분, 이 양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양심에 그렇게 된다면 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저는 이 양심에 여러분 없으니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양심은 속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고 도둑놈 대로 답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의 것을 탐내려고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개척교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 하나도 없는 여러분 강대상에 혼자서 설교하면 설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를 한 명부터 설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라고요? 만약 큰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성도 하나도 없는데 혼자 설교시키면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들은 설교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목사라고 어깨 힘줄 게 있다고요? 생각해 보시고 돌아서 보십시오. 과연 내가 크게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전도를 몇 명 했어요? 전도 몇 명 했냐고요? 개척교회 목사를 전도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분 많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을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목자는 중요하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남의 존경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잘다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라고 건의스 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라는 그 기독교를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회 몇 명이냐고요? 나도 많을 때 160명 이상 지금 치명교회 만들 많은 자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저는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면 중입니다. 무엇을 하든 큰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양심의 일부터 먼저 하시라고. 내 양심에 속이지 말고. 아멘입니까? 양심의 일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양심에 속이는 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참 얘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선배를 얘기했지만 목사님 흰 가운을 입었는데 뒤에 비둘기 5마리가 목사님 따라오는데 내가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 자기가 내 품에 안겼대.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 미쳤습니다. 그랬어. 왜 미쳤니?
왜 나의 한상을 보냐고 하는 건 뭐지? 내가 왜 흰옷 입고 비둘기가 내 다섯 명이 자기가 내 품에 왜 안기냐고. 그 미친 짓이지. 나 그거 미쳤다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사람을 쉽게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해도 그분은 인간은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인간을 신격해서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면 나중에 딜레마가 되고 거기에 여러분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앙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로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권면드립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주님 말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말에 순종하십시오. 저도 목사님입니다. 저도 총신대에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최고 학부에 그래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신학 박사학위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그래도 내가 세 군데 졸업한 사람이고 학사, 석사, 그다음 기술사까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유능해도 신이 되죠.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목자를 믿거나 여러분 직분자, 권사, 장로를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 바뀌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설교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세 여인을 설교하면서 왜 그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세 여인은 여러분 모세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를 만든 도구일 뿐이었다고. 이들이 여러분 모세에게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을 모세를 키우는 도구였고.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가 여러분에게 지금 직직을 가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 건면을 하는지, 여러분 건면의 말을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사랑의 말보다 건면의 말을 여러분 즐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이 한쪽이 지팡이고 한쪽이 밑대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밀대를 뺏고 권사님 거기 앉아 계세요. 몸이 불편한데 내가 청소할게요. 이러고 말하는데 남들 볼 때는 그분이 잘한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 더러운 걸 나누고 있었구나.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그분이 여러분 보는 눈에 보이는 걸 나도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을 모르고 남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35년간을 선교를 하는 시집도 안 가요. 처제 선교사가 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선교 35년 나가는데 영혼 하나도 전도 못한 게 무슨 선교사냐고요. 그거 지랄하는 거죠. 기도할 데가 없어서 외국나가 기도해요? 미친 거예요. 왜? 35년간 시집도 안 가고 외국 나가지고 선교하고 왔다는데 전도 하나 먹었어요. 영혼 하나 전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주님 앞에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자는 희대가가 자식을 낳아야 돼. 안 그래요? 왜 여자 선교사가 나가고 자식도 못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선교사 한다고 왜 그것도 못했냐고. 첫 번째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나가서 여러분 왜 영혼 하나도 구분 못하는 게 무슨 선교사라고 선교비 받아 썼냐고요. 선교비 받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선교사라고. 두 번째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선교사가 가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품에 안겼다면 그 선교사가 옳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왔다고 해요. 그게 미친 거예요. 지랄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그래서 저한테 혼났는데 끝까지 자기가 항변하면서 자기가 또 내가 볼 때 미쳐도 많이 미쳤어. 기도할 때가 그래 없어요. 나는 그걸 미쳤다. 기도할 때 그래 없다고 미쳤다고. 사람 없어가 보면 난 내가 볼 때는요. 법부를 모르는 것들은
미치거든요. 아멘. 성교 나가면 성교 공부는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게 여러분 선교사의 공부예요. 아멘. 저는 목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목자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가 주님께 안기도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말씀 가르치려고요. 안기서 가르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요즘 목자들은요, 공부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찬양 안 부릅니다. 요즘 목자들. 왜 그래? 전부 다 지식이 풍부합니다. 왜 지식 풍부하냐면 요즘 미디어면 되고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거 요즘 딱 끄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까지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를. 무릎으로 친정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걸 갖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설교하면요. 영혼이 지금 사랑하는 말씀에 설교가 나오는데 전부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남의 설교에 도용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설교하려고 설치니까 전부 다 영들이 다 죽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기 이름을 높여주려고 어쨌든 돈 많이 받으려고 어쨌든 부흥에 나가서 성도 많이 모아 돈 많이 빼가지고 주머니 맞추는 이런 욕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러저러 건강적인 거예요. 아니면 맞아 맞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면요 끊어야 돼요. 아멘. 저는 알고도 안 한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알고도 안 한 죄. 모르고 안 하면 용서가 돼요. 아멘입니까? 몰라서부터 용서가 된다니까요. 근데 알고 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건면하면요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고속도로 2년 6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장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군가가 고속도로에 그거에 들러가지고 지금 차가 몇 대 있는데 두 유학생들만 다니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막 데모하고 난리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놓고 나니 누가 먼저 다녀요? 그 사람이 먼저 다녀요. 아 그래요?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뭐 잘했니 못했니? 근데 지금 그거 뭐 했냐고요? 지금 그때 뭐 했냐고? 내가 볼 때는 미친놈들이죠. 나는 뭐 바랍니다. 설교하는 미친놈 했다고 나면 나한테 시비 걸면 시비 걸릴 때 해야죠. 미친놈들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안 났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말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놓고 호남 고속도로 놓고 남해 고속도로 놓고 고속도로 그때부터 놓으면서 우리 물류가 여러분 왕성해졌고 경제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더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가는데요. 서로 강구더라고요. 거기 간호원들의 피와 땀이 고여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 그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 이 경제는 누군가의 땀과 피가 보름이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의자 만드는데 누군가 땀과 눈물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서 누군가의 눈물이 왜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우리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듣는 여러분 바뀌십시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부터 바뀌었어요. 힘들어요. 나부터 바뀌었어요. 절대 남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네. 누가 바뀌어요?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달라지십시오. 여러분 은사를 배우러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은사학교, 무슨 뭐 세미나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배워서 쓰는 것 하면 모르지만 안 쓰는 거 배워서 뭐 하냐고요. 안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했고 어찌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심판을 풀어요. 첫 번째 양심의 심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윤리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아멘. 이 세 가지 심판이 들어있지 않으면 인생 불리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입술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남을 저주한다고 여러분 저주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지 마시고 남을 축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식기도 할 때 게리거리게 넘어지고 차 빠지고 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 넘어졌으면 바뀌어. 은혜 받았으면 바뀌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 성격도 안 바뀐다면 그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메시지가 강하게 돌리려고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사역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선교 35년 나가면 시집가고 선교 35년 선교사 갔다 오는데 저도 한 영어도 못하고 35년 기도하고 왔다고 지랄하는 거는 지랄하는 거지. 그거 지랄하는 거예요. 성경이 충내고 시집가고 자식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번성이 죽고 줬는데 그것도 어겼죠. 첫 번째 번성이 죽고 어긴 거 시집 안 가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닦아 쓴거 죄진 거예요. 세 번째 그가 기도한다고 자빠지고 놀아는 거 죄진 거예요. 그 죄는 하늘 앞에 가면 큰 죄에 실망을 받았고요. 아멘입니다. 저는 그런 거가 있는 게 많습니다만 가정하면서 어떤 분은 80 넘은 목사님도 혼을 내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40%가 7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나갔는데요. 70 이상이 40%라고 해요. 그들이 돌아오고 나면 지금 젊은 세대가 선교사가 누가 있냐고요. 선교 이국이라고 우리 자랑하지 말아요. 선교 지금 젊은이 누가 나가냐고요. 안 그래요? 지금 목자는 여러분, 신앙이, 목회 여러분, 신학대학교 학생이 모자란 판에 선교사 누가 나가냐고요. 지금 여러분, 70 넘어 80 넘은 선교사들 이제 국내 들어오면 나간 사람 누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선교 이국, 우리나라 자랑할 거요. 개코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40%가 여러분 전부 70 넘은 고령들이 성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성교에 비전이 있다고요. 단기 성교 나갔다 들어간다고요. 단기 성교가 뭐 하는데요. 강강하고 온다고요. 생명 다쳐 성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는 몇 명이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아니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는 어찌하면 주님을 지키시게 할까? 목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집사라도 괜찮아. 성도도 괜찮아요.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나만이라도 먼저 여러분 주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 바뀌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나라가 전체 나라가 바뀔 겁니다. 나부터입니다. 아멘입니까? 간절히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쨌든 나부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기대하면 다음에 안 옵니다. 1시간 설교했는데 여러분 눈이 지금 바깥보아서 하나도 없는 것은 여러분 다 그만큼 여러분 간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나부터 바뀌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복음